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바야흐로 봄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약동하는 계절이죠. 입춘, 우수, 경칩도 지나고 춘분이 성큼 눈앞에 다가온 그야말로 봄 기운이 완연한 날씨입니다. 봄하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 제목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는요, 이상화라고 하는 분이 1926년 100년 전입니다. 개벽 6월호에 발표한 시인데요. 지금 조국이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통치를 당하였죠. 그래서 이 빼앗긴 들이라는 것은 바로 일본의 압박을 받고 있는 국권을 빼앗긴 조국을 말하는 것이고, 봄은 오는가,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국권 상실이 회복될 것인가, 조국 광복을 기다리는 상황을 노래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시의 제목에서 봄이 오는가, 봄은 오는가 그러잖아요. 봄은 오는가, 이 말은 봄이 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본의 압제가 극렬하기 때문에 1926년에 조국 광복을 꿈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국 광복이 실현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비통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인데요. 첫 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연 한번 읽어보시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비록 지금 일본의 압제하에서 국권을 빼앗기고 신음하고 있지만, 그런데 봄은 왔다는 거예요.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봄이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이것은 봄의 정경을 얘기합니다.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이 논두렁이 가르마 탄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비록 해방의 봄은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산하에는 여전히 봄이 왔고 그 봄길을 따라가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조국 해방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 참혹한 압제하에서도 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봄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은 겨울의 추위에서 해방되어 살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희망의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 32절 말씀은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26절 29절 말씀은 씨앗 비유라고 합니다. 씨앗. 그러니까 이전에 무슨 비유가 나왔었냐 하면 씨 뿌린 자 비유가 나왔었거든요.
그 씨 뿌린 자 비유는 복음을 수용하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가 길가밭과 같으냐, 아니면 돌짝과 같으냐, 가시떨나무 밭과 같으냐, 아니면 그 밭이 옥토와 같으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 초점을 맞췄다면, 이 씨앗 비유는요, 복음 자체가 가지는 역동성, 그러니까 복음의 무한한 능력에 초점을 맞춘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 30, 32절이죠. 이 말씀은 복음 확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적 측면을 강조한 말씀으로요, 현재는 교회가 겨자씨와 같이 미약하지만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되고 유연히 넓어져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6절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추수의 열매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밭에 씨를 뿌린 것 같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봄에 시작하는데요, 물론 세상의 봄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희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영적인 의미의 희망과도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열매를 맺고 추수 때 농부가 낫을 내어 추수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뿌려진 씨가 나서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데 그것을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죠.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그것을 낫을 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열매는 거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나고 자라는 열매 맺는 과정은 신비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고 자라서 열을 맺는 과정은 사실은 우리의 손을 떠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농사 몰라요? 농사는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열심히 가꾸어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 아니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토양이라는 게 토양. 물론 토양은 사람이 가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후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하우스 농가의 그 장점은 어디 있냐면요,
추운 겨울에도 하우스를 쳐가지고 온도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생장하는 온도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온도 맞춰주면 다 될 거 아닙니까? 거름 주지요, 벌레 잡아주지요, 이 온도 맞춰주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 안 됩니다. 저도 그걸 깜짝 놀랐는데요. 하우스 온도 못 맞추면 농사가 된다?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햇볕이 필요합니다. 햇볕이 없으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아무리 잘 자라고 그 식물에 그 새가 강해도 햇빛이 비춰줘야 열매 맺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심어하던 교회에 참외농사를 그때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햇빛이 안 난다고 교인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햇빛 안 나면 농사에 망치는데 햇빛이 안 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난로 피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난로가 아니래요. 햇볕이 필요하대, 햇볕이. 그래야 이것이 수정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벌이 오고 그래가지고 되지 온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요, 마을과 도시가 발달을 하잖아요. 점점 커지잖아요. 전부 어디냐 하면요, 물가입니다. 물가. 바닷가, 강가, 시냇가. 여기서부터 세계 큰 도시를 보세요. 우리 서울도 한강 지고 있잖아요. 다 강들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는 사람이 심고 열매를 사람이 거두기는 하지만 그 자라고 열매 맺는 그 과정은 사람이 거기에 힘을 보탤지언정 결정적인 것은 신비에 속한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나서 자라고 열매는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사람에게 맡긴 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것하고 열매가 익으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큰 복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씨 뿌리는 거, 씨 뿌려놓고 가을에 거두기만 한다는 얘기 얼마나 복 있는 존재입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는 결정적인 역할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다가요,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 겨자씨의 불을 보시면요, 뿌린 것은 작은데, 뿌려놓은 건 겨자씨는 작은데, 그런데 그 열매는 창대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비유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참 여러분 신기합니다. 사실은요, 인류가 못 산다고 하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러분, 벽시 한 알에서 여러분 싹이 하나가 나오죠. 분명히 싹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싹이요, 나자마자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벽시 한 알에서 몇 개가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 나오지만 그것이 크면서 번식을 해가 몇 개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를 심을 때 그 번식한 그 모를 5개, 6개를 심어요. 4개에서 6개까지 심습니다. 그러면 벌써 만약에 그것이 한 벽시에서 나왔다고 하면 합시다. 더 나오지만 그러면 한 벽시에서 4개, 6개 모가 나왔어요. 그것을 하나 심습니다. 그러면 모 한 모가 되잖아요. 여기가 열매가 얼마랍니까? 이삭 하나에도 수십 개가 있어요. 한 50개 열리죠. 50개. 이삭 하나에도. 근데 이것이 4개, 6개를 심으면 나중에 한 포기가 되려면요, 한 포기에 최소한도 15개 이상 됩니다. 15개. 그러니까 나락 하나에서
4개에서 6개 모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노래가 15개 이상이 돼가지고 한 목에 적어도 50개 이상 나오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75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먹고도 남을 좀 풍족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욕심쟁이들이 독점을 하니까 그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대형 교회가 훨씬 더 헌금도 많이 나오고 훨씬 더 일구는 많을 것 같죠? 참만의 말씀. 작은 교회들이 훨씬 더 셉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교회들은요 거의 그야말로 재고시를 못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일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 대형 교회는요 일단은 다 숨어있는 사람들 많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교회는 지금도 대부분 규모 있는 교회들은요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도 어서 좀 해주세요 부탁하고 막 그러죠. 대형 교회들은요 시험 봐서 합니다. 실력 있어 시킵니다. 아무나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일꾼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물질 세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벽시 하나 가지고 몇백 배의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데 그런데 왜 못 삽니까?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끓이고 앉아 있어 가지고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못 산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벽시 하나 가지고도 수백 배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심게 하셨지만은 겨자씨와 같이 확장되는 역사. 겨자씨는 원래요 그 쌀알의 3분의 1 정도예요. 쌀알의 3분의 1. 근데 이것을 원래 1, 2년생 풀입니다. 풀. 그래서 잘 살면 2년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보통은 한 1,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잘 환경을 만들어주면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4m까지 큽니다. 4m. 4m까지 크면은요 그것이 나무잖아요. 나무. 4m면 상당히 높은 나무잖아요. 사람이 한 2질 이상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작은 거 심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고 창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결실을 누구에게 거두게 하느냐? 작은 것을 심은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알먹고 꽉 먹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씨를 뿌려 놓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람은 씨를 뿌려놓고 죽을 때까지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잘하고 열매있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라는 것이지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매있게 하심을 기다리고 추수의 날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같이 보실까요? 씨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아멘. 씨 뿌리는 건 철저하게 우리의 몫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씨 뿌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 일꾼이 필요 없습니다. 전도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더 많은 제자를 세우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직접 뿌린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 씨 뿌린 것을 맡기셨다. 이것은 우리의 몫이다. 감사이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이 씨를 뿌리되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땅에 씨를 뿌린다 해서 땅은 바로 세상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씨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절, 29절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씨가 자라고 자라서 열매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수고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고 못 맺고를 떠나서 그걸 따지지 말고 열심히 씨 뿌린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서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때로 열매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령으로 알려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사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 공회에 씨를 뿌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준 사명을 깨달아서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씨 뿌리는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보실까요? 씨는 언제 뿌려야 하는가? 아멘.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씨를 뿌려야 됩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계절이 언제지요? 봄이죠. 그래요. 봄에 일반적으로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봄이 씨 뿌리에게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씨를 봄에만 뿌립니까? 또 언제 뿌리죠? 가을에도 뿌립니다. 보리나 밀은 봄에 뿌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을에 뿌립니다. 가을만이 아니죠. 특수 작물을 하시는 분들, 하우스 재배 하시는 분들은요, 씨를 뿌릴 때가 따로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우스에서 그 작물이 나가면 바로 쉴 틈 없이 또 하우스를 돌립니다. 1년에 몇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 상장 기간만 주어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현대 문명 하에서는요, 씨 뿌릴 때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즉, 씨 뿌리는 때가 봄이라면 지금은 봄이 계속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봄에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림으로 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절의 봄은 정해져 있죠. 아까 말씀대로 양력으로 치면 3월에서 5월, 음력으로 치면 1월에서 3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봄은, 사람의 봄은 씨를 뿌리는 때가 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봄을 주제로 한 가곡을 가장 많이 작곡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분 누군지 기억나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음악을 하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냐면요, 바로 슈베르트입니다.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797년에 태어나서 1828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 3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20살 때 봄의 신앙을 작곡가거든요. 작곡을 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봄의 개, 봄의 시냇가에서 봄의 정령, 봄나라 꿈, 봄의 동경, 이렇게 그냥 봄 노래를 계속 불러댔어요. 이제 작곡을 했어요. 천재적인 작곡가 슈베르트가 왜 유독 봄 노래를 많이 작곡했을까? 그것은요, 슈베르트의 삶이 너무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겨울이 추운 사람은 봄만을 기다립니다.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는 봄을 기다립니다. 슈베르트는 그의 일생이 겨울이었습니다. 슈베르트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버섯이 버섯. 버섯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버섯 종류가 있지만은 삭가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 얼굴 밑에 이렇게 몸 배가 둥퉁이 나와가지고 삭가처럼 되어 있어서 그 이름이 버섯이었는데요. 키는 155cm. 서양 사람 쳐놓고 155cm는 작죠. 배불뚝이. 그리고 술은 얼마나 먹어댔는지, 담배는 얼마나 피워댔는지, 그냥 그 이빨이 누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술통이다, 밀가루 반죽이다. 그런 전부 그의 신통치 않은 외모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눈은 심한 근시가 되어가지고 눈은 자꾸 껌벅이었고요. 그리고 세상에 31살까지요. 연애 한 번 못 해봤대요.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했는데,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슈베르트가 작곡해준 곡을 가지고 독창도 했어요. 가까운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슈베르트의 사랑을 뿌리치고 제빵사와 결혼합니다. 그래, 당시 슈베르트가 작곡가였지만은 얼마나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작곡가였냐 하면, 이 결혼할 처녀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작곡가인 슈베르트를 거절하고 제빵사에게 시집을 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슈베르트의 삶이 얼마나 추운 겨울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슈베르트는요, 지금은 음악의 천재라고 합니다. 작곡의 천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곡이 많은 사람들이 불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슈베르트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죽은 후에도 한동안 인정을 받지 못한 무명 가운데서 무명 음악가였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혹독한 겨울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슈베르트가 위대한 것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혹독한 겨울추위와 같은 가난과 소외 속에서 한 번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살다 갔지만, 그 혹독한 겨울 동안 이 슈베르트는 맥없이 앉아서 웅크리고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봄이 오는 희망을 노래하기 때문에 봄이라는 노래를 많이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작곡한 유명한 곡들이 998곡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슈베르트가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고 봄을 기다렸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살아생전에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그 추운 겨울에 봄날에 피울 싹쓸 충실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31살의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봄을 기다린 이들에게 봄 소식을 주는,
봄의 전령사가 된 것입니다. 슈베르트는 인생의 겨울에 봄을 노래한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떠니 뭐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봄을 전한 그때가 그 씨를 뿌린 때입니다. 그때가 봄인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우리가 자고 깨어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자라서 새들이 집을 짓는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겨울입니다. 이 전염병 상황으로 다른 건 다 놔두고 기독교가 2000 역사에서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바로 엄혹한 겨울인 것이죠. 그러나 이 겨울에도 우리는 슈베르트처럼 봄을 노래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이 겨울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새 봄을 맞이할 희망의 날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희망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인데요. 무엇일까요? 추수는 복음을 전한 사람의 몫이요 상급이다. 아멘. 참 감사하지요. 씨를 보잘것없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그렇게 겨자씨처럼 큰 나무가 되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거두고 그것을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추수꾼은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추수 안 해요.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씨 뿌리는 것도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추수하는 것도 사람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수꾼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이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이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한 제자들, 그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추수가 전도자의 몫이고 상급이라고 할 때 좀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왜 그러냐면 전도자는 씨를 뿌릴 때도 작은 거 뿌렸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커서 스스로 열매 맺는데 겨자씨와 같이 창대한 열매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열매가 추수의 몫이 씨를 뿌린 전도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좀 미안하고 부끄럽긴 하지만 이걸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받으면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사도 바울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난 희생이 동반되거든요. 그 희생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기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거둘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한 일보다 중요한 거 없기 때문에 사실 씨에 비유해서 그렇지 이 복음의 씨를 전하는 뿌리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은 성도들이 자기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네. 그래서 이 장차 우리 복음을 전한 자들이 얻을 멸류관이 나로 인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추수가, 그 열매가 전도자의 것이다 하는 생각할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계절로 볼 때 완전한 봄입니다. 추운 겨울이 물러갔고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봄이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아직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의미의 겨울을 살고 있습니다.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생명과 같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 제한된 상황이 바로 지금은 영적인 겨울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믿음의 최고의 상징 예배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의견은 가시지 않았다. 이것은 영적 겨울이다. 그런 의미가 드는 줄로 믿습니다. 봄은 왔으되 봄이 한 이 비상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진보를 이룬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오늘의 교훈은 제가 요점을 세 가지로 간추렸는데요. 믿음의 진보를 이룬 기회로 삼아야 된다. 자, 여러분, 지금은 활동에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잘 된 것 같아요. 좀 미안하지만 그런 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직장 생활하는 분들, 직장에서 살겠지만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일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못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 회식하라고 해요. 회식.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웬만한 직장은 주말이면 회식하러 갑니다. 그래갖고 늦게까지 곤드레 만드레 술 먹고 그러고는 이제 또 출근하고 그다음 그런데, 그러니 한국 사회에 돌연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일을 힘들게 하지요. 저녁에는 집에 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회식하러 돌아다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면 결국 집에 많은 시간이 있게 되는데,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좀 아직 그런 보고는 안 나옵니다만 외국 이혼이 늘었답니다. 왜냐하면 밖에만 돌던 남편이, 그 부인이 집에서 함께 있다 보니까 막 우연춘이 일어나가지고 이혼이 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요, 정말 희망 엄선한 얘기고요. 우리는 시간이 남아 돕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진보를 위해 써야죠. 아멘입니까? 경건 생활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성령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보내드리는 영상과 녹음을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읽고 듣고 보십시오. 저는 제가 설교했지만요, 그것을 노상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제게 은혜 되기도 하고요. 아이고, 이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요 단어를 썼을까? 반성도 하고요. 제가 어떤 사람은요, 쳐다도 안 본다. 자기 설교는. 왜냐하면 잘못된 거 있으면 부끄럽고 그러고 하니까, 그리고 또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그러는데, 근데 저는 그렇죠. 저는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요, 집에 기도실을 만들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야말로 죽음 같은 고난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운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시면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시면 반드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쉬지 말고 봄의 씨를 뿌리자. 아멘. 쉬지 말고 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지금은 육신의 농사도 4개월 다 씨를 뿌립니다. 봄이 따로 없어요.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다 1년 4개월이 다 봄이면 씨 뿌릴 수 있으니까. 이런 농가들은요, 고수익올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농촌에 가보시면 한 집에
차가 몇 대씩 있느냐? 뭐 트랙터나 경운기 빼놓고, 그래 농기구 빼놓고요. 웬만한 농사 짓는 집은요 3대씩 있습니다. 추럭 있죠? 그다음에 승용차 있죠? 승용차 보통 2대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기업농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요 1년 12달 파종을 하고 1년 12달 상수법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의 농가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관행농법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끝있는 젊은이들은 전부 내려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365일 농가가 쉬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전도도 1년 12달 365일 모두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의 씨는요 이제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씨는 어렵게 됐어요. 오히려 혐오감이 들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지금 교회의 평가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혐오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죠. 이제는 관계전도밖에 없어요. 길이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관계전도에는 길이 없어요. 가족전도, 친구전도, 이웃전도,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사람들 인정받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관계전도는 저는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뭐 집안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든지 교회에서 욕을 먹는 사람 상관없이 그냥 전도지 돌려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구원 받으세요 하면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는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일가 친척에게 전하고 직장 동료에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씨를 뿌리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이후 상황에 주저앉지 마시고 이것을 진보의 기회, 믿음의 진보의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떨어뜨리면 이걸 놓으면 여기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죠. 이게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이 무게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만유인력이라는 것 때문에. 만유인력이 뭐냐면 이 일정한 그 높이까지는요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이다.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데 이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뉴턴이에요. 뉴턴. 이 뉴턴이요 영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전염병이 왔답니다. 전염병이가 그 과학도가 이제 결과적으로 한 2년 가까이 학교가 휴교를 하게 돼요. 전염병 때문에. 그런데 뉴턴이 자기 고향을 돌아가서 어떻게 학교도 그만두고 다 이제 그만뒀는데 고향 돌아가가지고요 계속해서 하던 연구를 계속했는데 거기서 미적분학 만유인력 법칙을 거기서 토대를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 상황은 우리를 붙잡는 장애물이 아니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고 이것이 디딤돌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단 누굽니까? 이것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걸림돌이 여기면 지금 전염에서 뭐해? 교회 가면 뭐해? 내가 지금 뭐 성의 있게 생겼어? 내 경건생활을 하게 생겼어? 그러면 못하는 거죠. 다만 여러분 이 전염병도 내가 타고 넘어야 할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기회를 여긴다면 우리는 이 비상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의 봄으로 만들 수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추수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길을 내 영혼의 봄으로 여겨서 믿음의 씨를 뿌려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복음 전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